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요한복음 2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어서라는 말을 더 넣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때에 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부터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을 보니 속히 오지 않을 것이고 내 때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도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이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토록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늘 그들은 노래하며 마라나타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인지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고대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아팠지만 하늘이 있기에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이 땅에서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신령한 복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내성이 생겨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내 때에는 오지 않을 거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현실의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더 누리고 즐기려고 이 땅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구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렇게 다음으로 핑계할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지만 장소의 개념을 넘어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천국을 소유했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강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짧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성격이 급했고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안 들면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야망이 컸습니다. 욕심이 많고 권력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늘 베드로와 경쟁심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큰지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욕심 많고 또 시기심 많고 또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소망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혼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요한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은 사역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새로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그저 한 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사역이 이것에서 마무리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이 원하는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요한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세상의 욕심과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득 담아있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모시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면서 그런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지만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맡긴 것입니다. 못난 제자, 욕심 많은 제자인 요한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를 사랑이 풍성한 사명자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부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같은데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복주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듬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그 안에 깃들여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며 그 크신 사랑 속에 잠겨 수없는 밤을 지새며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는 가슴으로 느끼며 자기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했던 것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성은 오직 사랑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세를 통해서 그 사랑을 기록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가슴으로 느끼며 요한의 삶에서 요한 1, 2, 3세를 통해서 그 사랑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요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년의 밤모습에 유배되어 거기서 마지막 책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 계시록을 통해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심기고 우리 이 박해를 이기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굳건하게 살아가자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유일하게 94세의 나이로 성경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순교와 같은 큰 영광을 얻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족합니다 라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며 임재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주님이 맡기신 부탁이기에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고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부의 엽전 두 님을 귀하게 평가하셨듯이 우리의 사명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나 얼마나 그것에 마음을 쏟고 정성껏 섬기는가가 주님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디까지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을 강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중에 하나님의 조금의 사랑밖에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만 회복되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면 또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영성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